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살았어요? 네. 예, 잠 깨는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약간의 동성끼리만. 자, 한 주간 수고했다. 이렇게 수고했어요. 격려해 주시고 토닥토닥 한 주간 동성끼리만. 네. 예. 자,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울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서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죠, 지난주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사무엘이 말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 뭐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게 너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승리의 기억을 담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에서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의 기억들, 우리의 신앙의 기억들을 담아 하나씩 돌을 잘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그 흔적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돌아가고 하나님을 잘 붙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항상 복습을 하죠. 항상 이렇게 복습할 때 처음 듣는 표정으로 멍하게 이제 다시 듣는 우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은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백성들이 어느 날 백성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 8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시대,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했지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예? 둘 다 맞죠. 예. 왕이 계시죠. 당연히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사사기 기록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마음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 실제로 잘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죠. 주인님이라고 주님을 부르는데 말로만 주님하고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주인이게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처럼, 세상의 방식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관점대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달라요? 다예요. 우리 역시 강세형 선생님 달라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뭐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세상의 모든 관점과 가치가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전에 우리는 딱 교회 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만 살아요? 세상 방식으로만 산다는 거죠.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처럼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을 세우려고 하고 막 높아지려고 대통령 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와 박수 받으려고 막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대로만 살고 심지어 어디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서도 그 다른 세상의 가치관대로 왕을 세우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필요해요.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의 가치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진정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아니 그냥 하나님도 저 하나님이지만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내 삶에서 나는 나의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주님을 진짜 찾고 주님이 필요한가?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혼자 곰곰이 내 마음속에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했어요. 사무엘에게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인간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허락해서 성읍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셔요?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9장 2절 시작. 베냐민 지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우리 고등부에도 키 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키 큰 친구가 있었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대요. 예, 우리 박민성 목사님 맞죠? 190 목사님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긴 것도 준수했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키도 더 크고 그러니까 딱 지나다니면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외모적으로 볼 때 누가 보아도 왕감이었다는 거죠. 왕감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왕이 누가 왕감인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사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아침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받고 밖에 나가보니까 때마침 아까 말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나귀들을 이끌고 다가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베냐민 지파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냐민 지파래요. 지금 왜 사울이 저렇게 나귀들을 이끌고 오고 있냐면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 라는 이 말씀에 그 나귀 열심히 가가지고 몇 날 며칠 찾아가지고 그 나귀들을 찾아서 돌아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효심이 깊었어요. 효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같이, 이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오늘 읽었던 요절이었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나이까 하니. 가장 미약하고 가장 낮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거죠. 겸손했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이 사울, 객관적으로는 키도 크고 누가 봐도 머리 위에 있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진 왕감이었던 이 사울의 내면은 가장 겸손하고 정말로 책임감 있고 효심이 있고 정말 진짜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무엘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식사 자리에 이 자격 있는 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사울을 따로 불러요. 이렇게 사울을 따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름을 붓습니다.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또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기름 붓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공표를 해야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세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이 키 큰 사울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왕이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블레셋 가운데 구원해 줄 거다라고 믿게 열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된 사울이 이제 할 것이 있었어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있었고 효심이 깊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이 왕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으로 삼았으니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진짜 왕이신, 진짜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거죠. 왕이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과연 이 겸손했던 멋진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엔 잘 들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울이 진짜 왕으로서의 힘을 모으고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고 통치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길어서 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합니다. 또 두 번째, 아까 오늘의 주제인 왕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미션이에요. 두 번째 미션. 근데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한 것이 뭐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각 왕을 사로잡기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까 3절 말씀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은 아각을 남기고 또 좋은 것들을 남기고 그 다음에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사울 왕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왕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알긴 알아. 근데 내 삶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물론 좀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100% 하려고 우리는 해요? 아니면 적당히 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걸러 이제 그것을 난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내가 선을 내 마음에 임의의 선을 그어 나는 거기에서만 하는 거죠.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과 소를 남기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 대해서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성경에 그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딱 몇 번 안 나오거든요. 사울한테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노아의 방주 전에 인간 만드셨으면 후회한다고 딱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난 그 후회를 하나님이 그토록 하시지 않은 후회를 사울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었어요.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니까 친구냐,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저 양소리, 저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무엘의 표정 봐보세요. 사울의 표정. 아니 그것은 말이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대의 명분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이런 명분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양과 소는 뭐에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대의 명분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좋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울의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소유하려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명령해서 그렇게 했는데 누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누구한테 손가락질해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준 이 여자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감 있고 효심 깊었던 사울이, 그죠? 지금은 백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사하려고 한다고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누구 욕심이었는데? 사울 자신의 욕심이었는데. 숨겨진 욕심. 그리고 말로는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또 뭐 잘못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또 잘해. 또 말을 얼마나 잘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다. 숨겨진 욕심. 그러면서 50%만 순종한다고 하는 거죠. 이만큼 한다고 내가 선 그은 데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다고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다고. 하나님 이상하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 사탄의 어떤 공격을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 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말렉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정말로 훈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여길 그때, 작게 여길 그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저 죄인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며 없애라라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얀색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듣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상하 성경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말 뜻 뭐예요? 여호와께 듣다. 하나님 들어달라고 외쳤던 한나의 기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사무엘, 엘리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듣지 않았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무엘.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마저도 내가 정말 겸손히 여길 때는 하나님께 듣는 것 같은 모습이었으나 사실상은 어땠다고요? 왕이 됐고 높아지고 힘을 가지고 또 공부도 잘하게 되고 나중에 대학에 가고 내가 뭔가 좋은 자리에 차지하게 된 것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만큼 선을 그어 난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탈취하기만 급하여. 이게 중심을 하나님 깨뜨려 본 거잖아요. 빼앗고 욕심 부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요절이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노란 거죠. 순종. 듣는 것. 듣는 것과 순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순종과 평행법은 아니 순종과 듣는 것은 같은 거예요. 순종과 듣는 것은 같은 것. 들어야 순종하는 거죠. 무엇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낫다는 거죠. 예배 잘 드려야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 다른 거 위대하고 거창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듣지 않으면 뭐예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보세요.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이게 듣지 않는 거거든요. 뭐와 같다?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죠. 듣지 않는 것, 교만해지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점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50%만 순종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왕. 노란색. 제일 진한 노랑.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가 보통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루를 살면서 지금 이렇게 배워가면서 앞으로 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머무르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학생처럼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부분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좋은 위치에 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인정하는 어떤 자리에 왕이 되고자 하고 우리는 나를 예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그곳에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비전과 꿈을 품고 마치 첫 번째 사울처럼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사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됐어. 좋은 학과에 가게 됐어. 그때 내가 고2 때, 고3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대학, 그 학과에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고등부 때 제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반 친구들 한 절반씩 우리 교회 데리고 다녔어요. 예. 근데 그 친구 중에 좀 공부를 좀 제법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되게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에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때 그 친구가 기도를 했죠. 고2, 고3 때 이제 저랑 같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나를 서울대에 보내주시면, 실제로 나중에 서울대 갔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 친구가 나중에 서울대 갔어요. 예, 그 친구가 서울대를 갔다고요. 예,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에 갔어.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교회를 떠났어. 어떤 줄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연락을 하면 술이 다 취해가지고 인생을 술에게 드렸어요. 술에게. 지금은 어디 교수 돼 있어요. 예. 근데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있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왕이 되고 아니면 뭔가 좋은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과에 가고 막 그러면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인생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정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다 헤어졌다가도 어느 때 우연히 또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진짜 신기하게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근데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 얼굴이 이게 그러니까 얼굴빛이 되게 선하였던 고등학교 때 되게 착하고 순한 친구였거든요. 얼굴빛이 완전히 꺼하게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 다 포함해서 청년들 다 포함해서 선생님들까지 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붙들고 그냥 도덕적으로 잘 그렇게 낮은 마음 품고 잘 살아야 합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땅한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요만큼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 잘했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다는 거죠. 저도 목사여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잘 듣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을 바라십니다. 예, 사무엘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이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 더 큰 뭔가 큰 기업을 이루고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말씀을 제발 듣지 않는 우리 맨날 귀 막고 안 듣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해도 우리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 딸도 잘 안 듣던데요. 귀를 막고 일단 막으면 뭐라고 말만 하라고 문 닫아버리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예. 안 듣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도 있어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 와주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짜 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 진짜 왕의 왕이신 그분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종.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 종처럼 낮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그냥 낮은 마음으로 잘 살아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적인 이야기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낮은 자리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낮은 나를 위해서 영광의 왕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들 있어요. 괴로울 때들 있다니까요. 외로울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왜 정말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싶을 수많은 순간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가올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들었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기꺼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겠죠. 왕이 되게 하시고 어떤 가장이 되게 하시고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하시고 가게의 주인장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처럼 기꺼이 누군가의 낮은 자리에 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복음의 사람이 돼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또 누군가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누군가에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죠.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비전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시는 건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누군가에게 주 예수님처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기호 1번, 2번에 대통령 된 다음에 그냥 남발한 다음에 공약을 남발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진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또 세상의 다른 가치,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누군가를 들어주고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겠죠. 왕이 종이 되셔 오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기꺼이 우리가 왕이 되겠지만 주님이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서 기꺼이 누군가에게 낮아진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왕처럼. 예, 진짜 주님의 존귀한 왕처럼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높이십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때 그거에서 사울처럼 실패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누군가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그 뭐죠? 사자 나오는 5장 나온 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네,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처럼 여러분이 다들 진짜 왕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이미 그 자리들에서 진짜 겸손하게 주님의 왕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복된 도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찬양할 건데요. 말씀 앞에서 이거 수련의 주제곡입니다. 여름 수련의 주제곡.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석환 집사님이 우리 부장님이 찬양 인도할 때 주로 많이 하시는 곡이 말씀 앞에서인데요.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해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살고 싶습니까?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들 대수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무언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거나 저 자리에 있거나 이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그런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따라서 기꺼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 왕이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죽어주신 주님처럼 기꺼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일주일의 삶을, 내 모든 시간들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부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욕심 부리면서 살아갈 모든 순간들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듣는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순종하며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에 기꺼이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주님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높이실 때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그때 우리 기꺼이 낮아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존귀히 여기시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정말 우리도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왕이 되라, 욕심을 부려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렇게 더 높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또 공부하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공부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실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복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우리의 모든 친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말씀 앞에 들음으로 우리의 평생 모든 순간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일주일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에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꿈꾸며 나아갈 인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